오늘 열매 맺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주일 설교 등등 이렇게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열매 맺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설교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라 이런 설교가 같이 올라와 있으면 어떤 게 더 많이 보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네, 열매 맺는 기도의 비밀을 좀 더 많이 보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막 세속적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지금 열매가 만족스럽게 맺히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나는 노력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의 열매가 이렇게 좀 만족스럽게 좀 염려 없고 걱정 없게 딱 이렇게 해결되고 맺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나 적게 갖고 계신 분이나 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누가 원하는 열매를 원하십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부모님들은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위해 살지 않죠. 자녀들이 원하는 열매를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만큼 안 채워질 때 우리가 좀 혼란스럽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요.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열매 맺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조금 다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의외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그게 불분명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우스꽝스럽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인공들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조상님, 마호메트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누구든지 있으면 듣고 뭘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분이라면 믿겠다, 그런 고백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보다 무엇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지가 다른 종교의 기도에서는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분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욕심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다르게 됩니다. 뭔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원래 한국말은 주어가 없어도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다. 그럼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죠. 참 힘들겠다 그러면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영어만 보셔도 뭐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단어만 말해갖고는 말이 안 돼요. I'm so tired 해야 내가 피곤합니다고, You look so tired 내가 피곤해 보인다 그래야 말이 통해요. 근데 한국말은 그냥 피곤하다라는 말만 해도 통해요. 주어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는 조금 불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세번역에는 하나님께서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기도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지 않는다면 기도에, 그럼 뭐가 주어가 될까요?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나 자신이 기도의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혹은 문제가 주어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문제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이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인가?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으로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많은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시편 기도들을 보세요.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나 제가 너무 미워요. 이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성경에 원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시편입니다. 원수라는 단어로만 검색해도 8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우리의 선배들도 그 인생에 원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문제가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애증의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나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순간순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럴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원수가 되고 원수가 주어가 되고 문제가 주어가 되는 우리 인생의 그 고비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입술의 주어가 그냥 늘 문제만 말하고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새 주어가 바뀌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늘 상처만 말하고 있다가 늘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내가 이렇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오늘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든지 신이 되든지 행복을 얻든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힘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 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상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사실 별로 선택지도 많지 않고 답도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막혀있고 그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또 내일을 맞이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하면서 얻는 열매입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보는 것에만 막 몰두하고 있고 내 생각에만 막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이 더 힘들어요. 문제 때문에 힘든 것만도 힘든데 그 염려, 걱정, 불안, 원망, 분노, 불평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주어가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기도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실 우리 인생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기준 때문입니다. 그렇죠? 올해 대학 입시 기준이 이랬는데 내년부터 바뀐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뭐가 공평하고 불공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한 10형제 중에 6째쯤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없어서 대학 갈 나이까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 형편의 나라들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가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그 주변에서도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오늘 뭘 먹어야 되는지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고민의 기준도, 걱정하는 기준도 달라요. 사람마다. 대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기준과 듣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죠. 나는 그런 뜻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갖고 들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툼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를 미워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 근데 계속해서 나를 싫어해서 너 쟤랑 더 친한 거지 막 하고 막 따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싫어져요. 자꾸 오해하고 그걸 막 우기고 강요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싫어져요. 기준이 달라서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누구에게 합당하게 행한다고요? 주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합당하게 행하여가 아니고 저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게 행하여도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여도 아니고 누구에게요? 주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인지.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겠죠.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왜 내 인생의 기준을 그분한테 맞춰야 됩니까? 왜 나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화가 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모르거나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뭘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할렐루야. 그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른이세요. 할렐루야. 맞죠? 이게 진짜라면,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어른입니다. 그래서 10절로 돌아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맺는 게 아니고 어른이 주시는 거예요, 떡을.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따라서 내 주변 환경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비춰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전혀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싫어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오해하고 네가 나를 싫어해서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싫어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오해하니까, 짜증나니까.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믿겠는데요, 목사님.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건져냈어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주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네 인생은 왜 그렇게 열매가 없냐? 내가 나 자신한테 그럴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저 사람만큼 열매를 못 맺었냐? 돈을 못 벌었냐? 뭐 성공을 못 했냐? 뭐 학벌이 어떻냐? 뭐 그런 걸 묻죠. 그럴 때 열매를 못 맺은 나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나 스스로도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막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하면서 막 탓하잖아요.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죄사함을 얻었도다는 뭡니까?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면 의인이고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부끄러운 죄인인 그런 삶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누가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신다는데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잘 몰라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라면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하게 해달라고. 안 변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이 안 변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안 보는 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분 아니에요. 공부를 적게 한 분 아닙니다. 다 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어떤 분이 안 변하느냐? 내가 다 아는 분이 안 변합니다. 난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사는 겁니다.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말씀을 보고 환경을 이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 꼭 드리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공과 실패가 주인이 되지 않고 이 보이는 형편과 환경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자녀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많이 다투고 불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매 맺는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기준 되셔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거 다 몇백 번은 들어보신 얘기일걸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혹시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기도가 어렵다,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보통 언제예요? 바쁠 때, 또 잘 될 때.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이 좀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갈 때 기도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힘들 때,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 의심될 때, 그럴 때 기도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잘 될 때도 기도 못 할 이유가 있고 잘 안 될 때도 기도 못 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못 할 이유가, 기도가 안 될 이유가 기도가 되는 이유보다 훨씬 많아요. 세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근데 사실 그 모든 이유를 뿌리까지 캐고 들어가 보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믿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몇 년 전에 제가 살기가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고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안 나가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어느 날 그냥 예배 인도를 하고 새벽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땐 그냥 힘든데 그 자리에 버틴다고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제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가 누구냐? 저는 뭘 생각하기도 피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제 생각은 아니었고 그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그건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제가 왜 몰라요? 성경도 공부 이렇게 많이 하고 신학도 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말 많죠.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또 이런 문장을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하느냐? 네가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네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네가 진짜로 믿는다면 왜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이 났느냐? 이게 막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안 믿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안 믿어서 그렇게 불안하고 안 믿어서 그렇게 염려하는구나. 성경의 하나님을 안다고만 하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으로 보여주신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죠? 여러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도 굉장히 막 노력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골로새 성도들 사업이 다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다 병원 갈 일 없이 그냥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셨겠죠. 저도 그런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 늘 해요. 하나님 정말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염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염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시험거리가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며 그때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실 그때를 소망하고 주신 열매도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고 세상이 원하는 열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열매, 나는 그런 거 맺을 능력이 없는데 너무 피곤하게 살아오느라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 분들, 눈물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문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이상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오해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고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며 내일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랫동안 낙심과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게 상처받고 남이 원하는 열매를 위해 살다가 기운 빠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더 이상 우리가 애써서 열매 맺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맺지 않아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죄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 입술의 주어와 내 기도의 주어,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믿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고 아팠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로 일어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입술의 주어, 우리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어였습니다. 문제가 주어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어였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어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우상들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주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주어가 되시어서 세상이 말하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를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기도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인생, 믿음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기도 고난 중에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에 맺을 수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던 문제, 도저히 어떻게 안 돼서 오늘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올려드리십시오. 한 가지만.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사람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제가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 주님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 영혼의 아픔들이 있고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힘들었고 성공과 실패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늘 나라를 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부족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그 열매를 못 맺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 이제는 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힘들 때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소망을 구하고 힘주시기를 구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때로는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길 끝까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